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꼬마 한 명이 찾아왔어요. 제 방을 들어와서 목사님 하고 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헌금이요. 자기 이름 써서 하트 뿅뿅 그려서 헌금이요. 누가 그랬나 봐요. 빈 봉투로 다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 그랬나 봐요. 이 안에 돈 있어요 목사님. 헌금이요. 참. 그래서 앉아라 기도해 줄게.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이쁘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하트 이렇게 뿅뿅 그려가지고 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뭐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 안에 목사님 돈 있어요? 네. 참 인생이란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어떤 사람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모두가 한 가지의 마음으로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대로. 그래서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이 아빠보다도 신앙이 좋기도 하고 순수하니까 아직 세상 때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보다 신앙이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 원하시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뭐 아예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 오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었잖아요. 쭉 읽는데 야, 너 목이 마르냐?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목이 정말 마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목이 마른가?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목이 마른가? 목이 말라야 하나님 앞에 물 좀 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에겐 다 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목이 말라야 하나님 나 목이 좀 마른데요. 정말 많이 말라요. 물 좀 한 잔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정말 목이 마르냐? 라고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이들이 파는 우물을 불어 말고 네가 목이 마르면 네가 네 우물을 파야지.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부러워 말고 야, 네가 목말라야 네가 우물을 파는 거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하지. 목이 마르면 네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다른 신앙 좋은 가정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마음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의 물줄기 시원하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목마르십니까? 물론 구하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목마르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인생의 기대들, 바라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목마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업과 기업이 형통할 수 있을까? 그 목마름을 세상에서 찾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니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는 정말 목마르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 주고 질문할 때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목마르죠. 하나님 당연히 목마르죠. 내가 정말 목마르냐? 하나님은 못 믿겠다고 하시듯 감동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이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목마른 자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감탄을 하죠. 이게 뭐 감탄사가, 이 감탄사는 이렇게 기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야 목마른데 너 거기 가서 우물을 파면 어떻게 물 안 나오는데
또 그 갈증 계속 일하면 일할수록 갈증이 깊어질 텐데 오라 통제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 와야지. 내게 오면 그 물이 넘치는데 너 정말 목마르기나 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목마른 것을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물로 나오라 하면서 내가 주는 생명의 물로 나오라. 이건 돈 없어도 돼. 부귀영화 권세 세상에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없어도 돼. 그냥 내게 나오면 내가 그냥 준대도. 그런데 이거는 공짜는 원래 값어치 없는 물이 아니야. 정말 값어치 있는 물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냥 줄게. 왜냐하면 내가 값을 먼저 치루었다라고 하죠. 내가 먼저 값을 치루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정말 귀한 생명수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값을 치렀으니 너희는 돈 없이 와서 먹어. 값을 주지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값을 치루었으니까. 그 물은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이 되어서 너의 삶의 양식까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3절 이렇게 나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라는 이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세상에 보내 그들을 너희에게 대해서 값을 대신 치루어서 생명의 물의 값을 치룰 것이고 너희 인생의 양식이 되는 포도주와 젖의 값을 내가 그를 통해서 치러줄 거야. 이건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르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만 이 목마름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4장 말씀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누구의 인생 하나 바꾸는데 그렇게 4장 거의 40절에 가까운 말씀으로 한 사람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10대절, 많아야 짧으면 서너 절 한 사람과 대화를 그렇게 길게 안 하셨는데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는 거의 40절에 가까운 대화를 예수님이 하셔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과 이만큼 대화한 제자는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 이것도 이방인의 여인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여인은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여인이에요. 이 남편을 바꿨다는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의지할 것이 없고 인생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생, 의지할 것을 찾았지만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이 버려진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오후 내내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 이것을 지구촌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죠, 최성훈 목사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6가지 이야기로 참 자세하게 메시지를 전한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성훈 목사님의 쓴 책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 책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인공지능이 바둑 천재를 이길 만큼 기술이 고도화되었고 스마트폰과 SNS 등으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상처도 많이 받으며 사람들은 피곤하고 목말라 한다. 그 목마름을 돈과 명성과 성공으로 채우려 하지만 이것들은 만족감은커녕 끝없는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누구나 겪고 있는 목마른 삶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채울한 저자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채워도 부족한 인생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 만남, 치료, 회복, 기쁨, 변화, 섬김, 이 6가지 주제로 들려주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가장 급진적인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버려져 있는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 그리고 이 여인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기쁨을 얻었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로 돌아가 복음을 전했다. 지구촌교회 이성훈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채워도 채워도 부족한 내 인생의 물동이를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가라. 이 책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목마릅니까? 세상의 물동이 가지고도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어서 진짜 세상의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채우기에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찾을 만큼 목마른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진짜 나오셨습니까? 진짜 목말라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메시지, 은혜 받을 만한 메시지, 삶에 도움 받을 만한 메시지, 이런 것 들어오셨다면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정말 분들 진짜 많아요. 유튜브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거 듣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저와 함께 명함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목마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목마름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고도로 발전된 세상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SNS나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SNS의 소통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지요. 또한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로 말씀이나 여러 가지 찬양이나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고독해질까요? 많이 접하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은 외롭고 왜 고독 가운데 들어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행동하는 모든, 그래서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말씀을 대하고 내가 찬양을 대하면서 SNS 통해서 유튜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가까이 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쉬운 방법, 편한 방법, 익숙한 방법을 쓰는 이상 이 사람 목마른 사람 아니잖아요. 진짜 목마르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것을 모른 채, 곧 영적인 갈증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른 채 나름대로 세상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이 만든 기술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절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이 오묘한 만져주심과 사랑 베푸심의 은혜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발견한 뒤에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리고 그녀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동이. 그녀가 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생수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물동이를 내려놓는다. 물동이를 찔는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6시라고 표현하죠. 낮 12시에서 2시, 3시까지는 너무 뜨거워서 유대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늘에서 쉬는 시간인데요. 이 여인은 가장 뜨거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 이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갈 만큼 삶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동이, 살기는 살아야 하는데 물동이 이고 하는 시간, 내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 찬 자기의 상처를 지울 수 없는 여인의 모습이 물동이었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 모르는 시간에 물동을 이고 나가야 될 과거의 악몽과 같은 시간들, 여전히 현실에도 지속되고 있는 악몽과 같은 이 현실의 삶의 시간들, 이 여인의 모습, 그렇게 해서는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하지 않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난 12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내 신앙 벗겨놓고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갖은 모양으로 치장하고 직분으로 치장하고 성공이라는 것을 치장하고 재물로 치장하면서 우리의 정말 벗겨놓으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앙이라는 것, 누가 나를 알까 봐, 누가 내 신앙을 진짜 알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사람들이 알기나 하면 어떡할까? 부끄러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물동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감추고 있었던 겉옷들을 정말 벗어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많은 곳에서 왜 하필 우물가, 그늘도 없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왜 거기 앉아 계실까? 난 12시입니다. 뜨겁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다 하지만 그럼 좀 그늘진 곳에 가서 쉬셔야지요. 같이 가서 쉬셔도 되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고치시고 그 여인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그래서 그 여인이 목말라하고 갈증 느끼는 인생의 물동이가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생명의 길을 주려고 예수님은 거기서 계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롯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초신자나 불신자까지도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도 목마르십니까? 정말 목마릅니까? 집에 돌아가면 내 남편의 신앙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돌아가면 내 아내의 신앙이 못마땅하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 못마땅하기도 하고, 생활 자체가 만족감이 없는 순간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 다 마음에 짐이 되는 일들이 집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물인데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언약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까지 주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이 만나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을 마셔도 결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아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기저기 하다가 우연히 잘 만나면 내가 여기서 또 내가 성공하면 되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하다가 잘 만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히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목말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갈증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물을 파야지요. 남들이 파는 우물에서 그 물 마시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의 방법들, 직장의 일들, 가족의 삶의 모습들,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여기저기 좋은 신앙의 방법이라면서 남들이 썼던 우물을 잡고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우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주는 생수,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기쁨도 꽤 괜찮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은 먹을 때뿐이고 곧 마르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또 마르겠죠. 마셔도 더 목마르고 그보다 더 강하고 세고 좋은 것으로 자꾸 우리의 욕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나은 것,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의 욕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단은 자꾸만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의 욕망의 갈증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 욕망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인정을 받아도 더 큰 인정을 받아야 만족하게 만들고,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 더 많은 다른 일들을 하고, 이런 거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안심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공을 또 해야 안심하고,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야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삶. 은과 금과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더 쌓고 싶은 마음, 더 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네 목마름은, 네 갈증은, 네 영혼의 욕망의 갈증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어. 내게 와서 들으면 내가 네 영혼을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한 영원한 언약이 여기 있노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하에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의 여인, 12시 정오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4장 7절에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녀의 아픔은 사람의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의 아픔이 가득 찬 삶입니다. 그의 욕망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인생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마셨던 모든 물들은 다시 목말라 또 이 자리에 와서 물을 길어 가야 되고, 그동안 마셨던 모든 물들은 또 다시 목이 말라 갈증 때문에 또 와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외면하면서 와서 또 물을 받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너가 지가 정말 알면 내가 내게 생수를 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 정말 목마르냐는 질문이에요. 나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삶에 어렵고 힘든 건 나 다 아는데 너 정말 내게 목마르냐, 이 얘기입니다. 정말 내게 목마르냐, 내게 정말 그 목마름으로 내게 구하느냐, 여기저기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좋은 말씀 붙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운이 좋으면 좋은 때를 만나지 않을까. 이 욕망의 목마름을 세상에서 찾으면 한이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 정말 목마르냐? 그럼 나에게 정말 목마른 것을 얘기하고 내게 구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 예수님은 똑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계획은 딱 50분까지만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요. 메시지가 상당히 길었네요.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쉽게 고쳐주지 않아요. 이 여인의 아픔을 쿡 찔러요. 야, 네 남편을 데려와봐라. 그것 때문에 정오에 와서 물을 떠가는 건데, 첫째 남편과 이혼했고, 둘째 남편과 이혼했고, 셋째 남편 버림받았고, 넷째 남편을 버림받았고, 다섯째 남편도 지금 나를 버리려고 하고, 의지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세상, 이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아픔을 찌릅니다. 또 고백해. 세상 의지했던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고백해 라고 합니다. 상처를 꽁꽁 감추려고 했던 여인에게 대해서 골문 상처를 터뜨려 버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수가성 4장에 나왔던, 요한복음 4장에 나왔던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아픔, 괴로움들 싸매고 오지 마세요. 주님께 내놔야 주님이 찌르시고 째시고, 아프지만 고백하고, 나 힘들어요, 나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주님이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진정 나는 세상을 의지했고 지금은 그 남편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선지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뭐 줄 수 있거든 내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옵소서. 성경 지식이 많건 적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아니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는 것. 그저 나는 꽁꽁 싸매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라지만,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에요 하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앙서를 째시면서 고통 가운데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주님의 이 모습들, 그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옷장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의 발에 손대고 그 발에 손을 얹는 심정으로, 혈루증의 여인이 또한 간음으로 죽임당할 만한 위험에 있던 여인이 회복되고 고침받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손 내밀어 주의 발을 만지고 주의 옷을 잡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너는 목마르냐?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느냐? 감히 나 같은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살으라 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발에 손을 얹으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의 마음처럼,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길 주님도 축원합니다.